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호세아 이제 여행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바빴고 또 어제 그제는 그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한번 호세아를 쭉 한번 읽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제는 정말 그 맨 마지막 1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호세아 여행도 오늘이면 마무리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기억해 보면 우리 이제 13장에서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하나 인간 왕을 요구하였던 의지하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통해 그곳에 임할 심판 그리고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에 대해 징계하셨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징계의 모습들을 두 번에 걸쳐 내리셨지만 그 두 번의 징계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냐. 사망, 음부의 권세가 그리고 재앙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내가 그것들을 다 몰아내주겠다 라고 회복을 선포하시면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망이든 음부의 권세든 재앙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든든히 견실하게 설 수 있다라고 했던 말씀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호세아 마지막 13번째 시간이고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최종 4번째 그리고 분량도 맨 마지막 14장 한 장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돌아오는 자녀를 여전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4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맥 두 가지를 한번 잡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방법 그리고 그 순서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또한 얼마나 큰지도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4장은 9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 굉장한 회개, 또 회복,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대하며 읽으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4장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인 회개 그리고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자, 먼저 호세아는 이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엎드려진 이유는 불의함 때문이다. 즉, 네가 넘어진 이유는 네가 불의하기 때문인데 그러니 너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셋째, 아수르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군사력, 말을 타거나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그 우상들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다. 이렇게 회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는지가 나옵니다. 4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둘째,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릴 것이라. 그의 가지는 새로 뻗고 그는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우리 지금으로 진짜 올리브나무입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즉 생명력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너에게 풍성한 열매, 수확거리가 있을 것이고. 넷째, 그 후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거다. 즉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이런 축복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권합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설 것을 강권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누가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께 끝내가지 않는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자는 살 것이고 축복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 끝내 돌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 심판, 넘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택하라 라고 강권하면서 호세아가 이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호세아의 마지막 14장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부분을 오늘 14장 마지막에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것이 호세아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주제입니다.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장인 14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말씀들에서는 아주 극심한 심판의 선포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여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호세아서가 마무리된다는 건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2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고, 둘째,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3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아수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죠. 마지막 셋째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즉 이런 호세아의 회개 촉구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 먼저 진정한 회개는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면서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의 죄를 고백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언행이 구체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입술의 회개로만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9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움직여 선택할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권하면서 호세아서가 마무리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과연 우리는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때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길로 지혜롭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세상의 길로 가서 넘어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회복과 축복의 길에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 음성에 들리는 길로 가는 귀한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호세아는 반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는 이렇게 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죄에서 용서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돌아간 자가 용서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술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2절에 보면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받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용서받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3절에 호세아는 이제 너희가 너희의 진짜 보호자, 진짜 의지처가 하나님임을 정확히 알고 더 이상 아스루와 우상을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온전히 설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즉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의지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다시금 모셔드리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쓴다면 용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돌보심과 도우심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좀 부단히 노력할 수 있어요.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정말 우리의 1등,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호세아 14장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에게 임할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먼저 용서와 자비하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성전 동편에서 흐르던 물이 죽은 땅과 바다를 살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나무에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그 땅에 하나님은 보호와 우상을 멀리하는 성별이 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상을 멀리하는 성별이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의 땅,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레바논 지역에서 자라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이자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값진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 깊이 박혀 흔들림 없는 모습은 바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을 존귀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또한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같이 좋은 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같이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넘어서서 자신의 백성을 충만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 대해 변함없이 끝내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까지도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이 돌아올 때 받을 축복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심판도 징계도 받기 전에 돌아오면 받을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서 패역함이 고침받고 기꺼이 사랑받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호세아의 마지막에까지 진하게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서를 여기까지 읽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패악하게 살았던 이 백성에게도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돌아오면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발견하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